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넷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맥주절은 그 시기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6월절, 이 맥주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77이 49일, 그래서 7주를 지난 뒤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레위기 16장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농사를 지은 처음 익은 열매를 아버지한테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 77절, 초순절인 절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7월 첫째 주에 전 세계 교회가 맥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기원은 구약의 오순절에 기원했습니다. 오순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맥주절을 지키려면 부활절 후에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날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주절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맥주절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 찾아보면서 성경적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맥주절은 보리농사, 밀농사 해가지고 그 첫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방학동안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맥주절 할 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학 되기 전에도 이제 주일날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5월달 넷째 주나 다섯째 보리농사 끝나가지고 그걸 보리까마니, 밀까마니를 짊어지게도 짊어지고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그러고 맥주절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 보리, 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전도사님이 이거를 빻아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 드시든지 빵을 만들어 드시든지 아니면 남으면 팔아가지고 교회를 메쓰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 맥주절을 지키는 걸 보면은 5월달에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6월달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7월달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7월달로 첫 번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두 번째 드리는 교회도 세 번째 드리는 교회도 있고 네 번째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지켜라. 또 19절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경적으로 이 지키기 전에는 16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피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그 죄 사함받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인 부르러 오지 않아요.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 그 진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지우리라. 심판이 준비됐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물에 던진다. 이거 뭐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 뭐 열심히 종경사 드리고 뭐 안식을 지키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철저히 지키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하루에 3번씩 당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이란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 메타노의 열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말씀과 성령 따라간 열매가 없다면 도끼가 이미 나무꾼에 놓여가지고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지요. 나무가 특히 열매 맺는 과실수에 비유를 합니다. 이 과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아궁의 땔감으로 태웁니다. 저도 이 과수를 많이 심어봤는데 그 열매 맺지 않고 3년 4년 지나면 땅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찍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가지고 말려서 불소식감으로 불태워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유황불 불구덩이 불못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과수원칙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 지기에게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없애버려야 돼요. 땅만 버린다. 그래 명령합니다. 3년을 구해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 얘도 필요 없는 나무다. 찍어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1년만 참아주셔서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걸음을 주고 또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년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들어야 할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바로 성경 3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열매, 또 예수님의 성품을 행하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행하는 열매.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뜻은 우리가 맺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상반기 동안 1월달부터 6월, 7월까지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열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열매, 항상 기뻐하라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물질적인 손해를 받아도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도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원수가 나타나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가지고 방실방실 웃으며 다니라. 과연 우리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방실방실 웃으면서 24시간 다녔는가? 이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열매를 가장 기뻐하시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건 간구라고 그러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24시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 감정과 내 감정, 하나님 판단과 내 판단을 자꾸 맞춰 살라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열매. 세 번째는 보험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는 연종에 추수 감사 때 드리는 열매예요. 맥주 감사 자리는 처음 열매를 드려납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 맺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 금년 한 해 헛된 신앙생활 한 거죠. 그래서 과수원지 기사가 주님이 와가지고 저는 열매 찍어버려야 할 때 과수원지기가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1년만 더 참을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영양분을 먹고 또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내가 물을 열심히 주고 또 비료도 열심히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려라. 찍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그 첫 번째 열매 항상 기뻐하라는 아버지를 행하는 열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요거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와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주일보다 조금 헌금 봉투에 헌금 좀 더 나간 맥주 감사헌금이라고 드리고 맥주 감사를 드리는가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걸 적용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종교행사만 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비참한 치유를 당해. 주님 모른다고 그런다. 내가 쫓기만 한다. 금년부터 깨달았다면 열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열매. 이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열매 맺지 못했다면 추수감사주일날 이것까지 맺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져온 열매는 알곡이 꽉 찬 알곡 열매가 아니고 촬영하다만 죽전이 열매라면 추수감사할 때는 온전한 열매, 알곡이 꽉 찬 열매, 항상 기뻐하는 열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열매, 또 보험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예수님 선포의 열매죠. 예수님 선포의 열매는 온유하라, 겸손하라. 태평양을 바다도 넓고 솜처럼 부드러운 열매가 온유한 열매. 겸손하는 열매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나중 열매를 드린다 하더라고. 오늘 열매, 상반기 동안 열매는 이 온유한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태평양 바다보다 넓어가지고 돌을 던져도 아프다 하지 않고 창을 찔러대도 아프다 하지 않고 더러운 오물을 던져내도 더럽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누가 날카로운 혀에 그 채찍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날 찔러내도 그러면 창날이 망가질까봐 솜으로 포근히 감쌌다가 포근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갖고 있는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관계에서 남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나고 속상 또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그거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그랬다면은 나는 온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악과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 열매 사랑. 이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의 열매죠. 구의 헤세드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열매죠. 이런 것이 용서하는 열매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열매. 이런 열매를 이건 상막이관 맺었는가 봐. 이 열매 갖고 나왔는가 봐. 이건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타성적으로, 종교 행사적으로, 맥주 감사드리네, 뭐, 수수 감사드리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건 헛된 믿음 생활은 헛것이라 이런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무당 붙하듯이 믿는 것이고, 부처 믿는 거랑 조금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이 맥주 감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려면 주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오늘 17절, 20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모든 남자는 17절입니다. 매년 3번씩 6월절, 맥수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한글 번역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얼굴에는 빼버렸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 원문을 보면 예라의 펀에 하던 야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라에는 보이라고, 펀에는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펀이라는 단어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해석하니까 그냥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주 여호와께 내 얼굴을 보일지니라, 내 얼굴을 보여라 이게. 이 얼굴을 보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원문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주 여호와께 내 얼굴, 내의 현재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사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내 얼굴색, 안색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둔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얼굴 보이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이기를 원해, 얼굴 보기를 원해. 그 안색이, 우리의 안색의 얼굴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색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가인 같은 삶을 사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년 52주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도 요 세 번,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요 절기에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예수는 믿고 또 십자가 피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요. 제발 신년 할애 예배만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요. 맥주잔만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 수술 감사절만 나와라. 성경대로. 6월절은 한국의 신년 감사예요. 맥주전 그대로 맥주전,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세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나안 교육 안 나가 교인이라도 예수 이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안 했다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 번은 나와야 돼. 얼굴 보여라 이거야. 얼굴 보여라. 근데 왜 안 보여?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유대인들은 해외 디아스폴라로 해외에 나가서 상업을 하더라도 이 세 절기는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도 가게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법궤가, 말씀의 법궤가 있는 성전, 회당에는 말씀 법궤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건물이죠. 예배당이죠. 그냥 말씀의 법궤가 있는,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말씀에 복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이 예수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로고스 말씀이 이 교회의 덕교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지상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든지 이 새 절기는 나가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안색이 변한 그런 삶을 사는지 하나님 얼굴 보여줘라. 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맥주 만자절에 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놈이 이 멀리 나가 살면서 한 번도 얼굴 보여주지 않고 말이에요. 안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던 불효 막심한 자식이죠. 특히 동두천에는 아파트 값이나 이 연립주택 단독주택 값이 싸니까 그 부모들을 권장시키는 것처럼 갖다가 모셔놓고는 찾아오질 않는다고. 얼마나 불효 막심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냥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 난자가 결합해가 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참 부모한테 우리가 안부도 전하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건 좀 불효막심한 거예요. 버림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부모도 찾아뵙고 문안드리게 돌이라면 우리 창조자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세 번은 얼굴을 보여라. 교회 안 나오도 좋다. 그러나 이 세 번은 얼굴 보여라. 근데 이거를 불순종하지요. 귀에 그냥 귀뚱으로 들어보죠. 자, 주 여호와께 내 얼굴을 보일지니라 예라의 판에 하돈 야훼.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안색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안색을 카인처럼 살고 있는지 그냥 보여줘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좀 이렇게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그거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그 장래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경련 이름은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주일날 100% 참석 못하도록 이 절기날만큼은 꼭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이런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맥추절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절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역해 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노하신다.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살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마귀 사단에게 내가 원수가 된다. 그러면 너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에게 내가 대적이 돼가지고 너 대신 내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자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복종하고 그 말씀의 실천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알곡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그 열매 맺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얼마나 성경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어요. 성경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휴대폰만 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나오고, 인터넷 뒤지면 블로그마다 성경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또 성경 말씀 해석하고 설교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왜 행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노에가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주인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로고스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나를 안 죽이고 내 생각을 내가 매판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 지켜집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되도록가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뭐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리라 뭐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듣고 두 번씩이나 반복의 말씀 듣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뭐 죽을지언정 지금 따르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또 그것도 지 혼자 안 가고 친구 7명 데리고 그리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죄사함 받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일편단심. 마지막에는 예수님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감히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라. 근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 그게 바로 내가 없을 때 지키는 그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으면 절대로 못 쫓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매일 죽어야만 말씀 쫓아갈 수 있다. 죽지 않으면 못 쫓아가요. 그 서툰어지도 안 되는 말.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그 주요 마귀가 갖고 노는 그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라고. 참 가슴이 답답해. 그러나 또 이거 말씀하려면 또 열불이 올라오니까 또 교만이 나올까봐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말씀 전하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으로 성령 깨닫는 순간은 내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듣고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 들려온다면 새로 회개하시고 서퍼들이 안 되는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우리가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뇌세포거든. 그래가지고 중환자 말이 며칠연 일어나고 심장마비 일어나면 최하 30분 이내 20분 이내 병원에 가야 살잖아요. 왜 뇌세포가 썩어버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왕이 돼가지고 온갖 그냥 마귀 타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목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장로고사 십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와 함께 나서 못을 박아 죽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산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이루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난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언제 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난 장담하지 않는다. 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에 달려나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다. 우리 겸손해. 나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료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만 여호와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할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출애굽해 구원받은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요. 십자가 바라본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요. 회개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가 없어져야, 그래야 성령의 선물로 와가지고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도록 도와줘야만 말씀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때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그냥 종교 행사로 지나지 말고 정말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키고 행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가 않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맥주절은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나 혼자만 뭐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뭐 연절 매절 감사다, 이렇게 지키지 말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지켜라. 여기에 너와 내 자녀 노비는 나와 가장 가까운 혈연과 경제 공동체죠. 너만 나오지 말고 내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라. 또 심지어는 내 사업장에 일하는 그런 노비들까지, 종업원들까지, 일꾼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레위인들, 성도에 있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백성들이는 헌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헌물을 많이 드리면은 잘 먹고 잘 살지만, 헌물이요 농사가 풍년이 들면 잘 사는데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면은 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레위인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은 너희 곡간이 찰 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잊지 말라, 이런 그 명령을 신명기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너희 곡간이 차 있으면은 그 가난한 레위인들 그냥 보지 말고 도와줘라. 네 곡간을 헐어가지고 전대를 풀어라.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 맥주를 즐거워하라. 이 객은 뭐예요?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죠. 물론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학대하는 거 얼마나 방송에 많이 봤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완전히 마귀의 아주 하순이죠. 그런 고아는 뭐예요? 부모 없는 아이죠.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할 그런 사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고아예요. 그 고아들을 불러다가 같이 즐거워하라.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생계를 책임져줄 남편이 없는 사람. 그 과부와 함께 봐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우리의 눈을 낮은 곳에 두라. 높은 곳에 두지 마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는 게 이제 베사마흐타, 베사마흐타,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만, 뭐 잠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이 속에서 샘솟이 나오는 그런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 익은 열매, 아버지를 행하는 그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이 너의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지난 시간 주신 말씀대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양심이 화인 났고 마귀한테 깊숙하게 포로가 됐다면 이런 현상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불쌍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올라가니까 우리 주님이 저렇게 불쌍해 어떡하나 막 여인들 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 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 말씀 뭐예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마귀의 포로가 돼가니까 나한테 울 필요 없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는 게 내 길이고 내가 울 필요 없다.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마귀한테 종론하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라니 이 시대는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해가지고 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늘의 옆에 내가 안색이 변하지 않은 얼굴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맥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